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0장 3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징조를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사울이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주었던 또 다른 예언입니다. 사울이 만나게 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라면 그들도 사울처럼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이 길에 오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염소와 떡과 포도주입니다. 이 세 가지는 율법의 하나님의 희생제물,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물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사람에게 바칠 때 쓰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병기 든자로 뽑혔을 때 이새가 다윗에게 사울 왕 앞에 갈 때 챙겨가라고 했던 것들이 또 이 세 가지입니다. 그들이 예배자이니 이 예물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드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높은 사람에게, 귀한 사람에게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사울이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떡을 사울에게 줄 것이고 너는 그걸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것을 나누어 주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또 요청을 받더라도 거절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들이 먼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라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사울에게 주는 걸까요? 첫째는 세 사람이 사울에게 주는 것은 사울 일행이 집에 돌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이라서 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울이 양식이 필요한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인 떡을 사울에게 줌으로 인하여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이 사람들이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울 본인이 그렇게 느끼게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나를 정말 그렇게 쓰시려나 보구나 라고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들을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쓰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바로 이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어떤 일을 보든지 간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들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고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기브아입니다. 기브아는 약간 솟은 언덕을 말하는데 하필 사울의 집이 이곳에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산과 사울의 집은 겹치는 곳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대하여 그렇게 정하여 두셨고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습니다. 영문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가장 쉽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땅에 대해서 주도권을 행사하도록 해놓은 무언가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 악기를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될 것인데 사울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새 사람이라는 말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사울이 각성하게 되는 상태, 그래서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사울이 새로운 인간이 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무슨 생물학적으로 달라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사울이 정말 나는 이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까지 사울 스스로 의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렇게 일러주시는 대로 가다 보면 누구도 만나고 무슨 일도 일어나고 거기서 사울이 각성하는 일까지 일어나는데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실 때 이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의도대로 다 움직여졌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는 아니죠. 누구도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내가 의도하는 일들 속에서 결정타가 되면서 내 인생의 방향들이 그렇게 조정되어 왔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변화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교정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도를 넘어서는 일들로 인하여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을 생각해야 하고 영적으로 각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빨리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걸 빨리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만큼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7절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대로 번역하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말이 너의 능력이 되는 대로 자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너는 너 자신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이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장 속에서 기회를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것을 다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교만하진 않지만 소극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섭리 가운데에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는 적극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사울도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보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따라 행해 나가실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짐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깨달음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따라 행하는 지혜롭고 또 용감한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또 어려운 시기로 인하여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되는 심령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기억하며 가야 할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